자, 사람을 짓는 흙이 어떤 흙이며 그 흙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흙의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담이라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담아라는 아담의 땅에서 이제 사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담이라는 땅에서 아담을 짓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땅에서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우리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수 있는 사람을 짓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의, 자,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하늘인 하늘, 하나님의 땅인 땅,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천지는, 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천지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세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 보이는 모든 세상,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세상, 이 모든 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세상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누구로부터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보이는 모든 세계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지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짓습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짓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존재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짓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주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선비대로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죠?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는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까지 하게 하셨지만 우리 믿는 자를 다 구원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때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는데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는데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요? 우리 믿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현재 자신의 신앙의 상태, 자기의 믿음의 상태, 자기 생명의 상태를 부인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주님을 내가 담을 수 없구나. 이 상태로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 상태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구나. 이것을 구구절절히 깨닫고 있는 이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 이 모습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면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때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있는 땅이 나는 죽은 목숨이고 나는 부인해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 나는 정말 속상하다. 정말 하나님 담고 싶어 어쩔 줄 모르고 막 갈망하고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자신을. 그러니까 애통하고 있는 네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살짝 살펴봐. 이것이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애통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 애통하고 있잖아요. 나는 혼돈이요. 나는 공허요. 나는 캄캄한 흑암이요. 나는 무적행이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상태를, 이 말씀의 상태를 살짝 성령님께서 운행해봐. 루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다가 야, 이놈 고백이 진짜네? 그냥 누구가 이게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진짜 고백하고 있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와, 빛이 있으라 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하늘에 생명의 비를 내리는 그 말씀.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담아라는 땅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혼돈과 공허,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나라는 밭에, 나라는 들에, 나라는 평원에, 나라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은혜 안에 축축 젖어 있잖아요. 그것이 안개 모습으로 나란 땅을, 나란 하아담아라는 땅을, 나란 아담이라는 땅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될 때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짓는 사람이 창세기 2장 처음에 만드는 아담이요. 이게 우리 믿는 자 안에 속사람이요, 속사람.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요. 우리 모두는 옛사람이요.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자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은 새 사람을 창조해. 이것이 창세기 장에 새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이 모습과 똑같이 나라는 첫 아담은, 옛사람인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해. 이것이 속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아담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거듭날 때 비로소 속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대부분 기독교는 우리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혼의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나의 첫 생명 아담은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이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나라는 옛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은 새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한테 옴으로 말미암아, 즉 내 안에 새 사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 옛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제 그때 구별되는 겁니다. 나란 옛사람은 여전히 겉사람의 속성으로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새 사람과 똑같은 경륜으로 내 안에 다시 나를 창조되는 생명은 속사람이고, 그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경륜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슨 속사람 겉사람. 자, 그러나 구약 성경에 속사람 겉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가인과 아벨도 속사람 겉사람의 예표이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예표예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짐으로 말미암아 완성의 모습으로 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완성의 길을 가고, 그런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연합되는 거예요. 협력관계라, 협력관계. 우리는 속사람이, 겉사람이, 겉사람 버려져야 될 것, 후패돼야 될 것, 나쁜 것,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우리는 속사람만 좋다 얘기를 하죠? 이 겉사람도 나고 속사람도 난 거예요. 내 육신 벗기 전까지는요, 겉사람이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겉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타락도 해.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이걸 히브리서 6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을 소유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내 안에 새로 창조되는 나인 거예요. 그게 나의 속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창조합니까?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죠. 즉 하아다마라는 땅으로 아담을 창조한다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아담으로 아담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라고 그랬죠. 땅의 흙으로. 근데 개혁 성경에는, 이 개혁 개정판 말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됐죠. 땅의 흙으로가 아니라 그냥 흙으로요. 근데 이 흙이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르라는 이 두 흙으로 지어져. 예? 아담을 짓는 흙이 아파르라는 흙과 아다마라는 흙, 이 두 흙으로 지어진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땅의 흙으로라고 그랬죠. 땅의 흙으로. 그러면 땅은 아담하고 흙은 아파르예요. 그러면 이 땅의 흙으로 짓다는 소리는 이 말이잖아요. 아담아 안에 있는 아파르의 흙으로 사람을 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한글 문맥으로만 보면 그래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아담하고 흙은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이 땅, 아담하라는 땅 안에 있는 아파르라는 흙으로 사람을 짓고,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사람은 그냥 흙으로 짓는 것이지 다른 거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땅이 두 번 나오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이 원문을 보면, 자, 아다마라는 흙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파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아다마라는 흙이 나와. 이 아다마라는 흙은 민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민하아다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민 전치사는 뭐냐면요, 부분적인 일부분을 얘기를 해. 예? 부분적인 일부분. 그럼 보세요. 자, 사람으로 사람을 지어요. 이 사람 전체로 사람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부분으로 사람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민 전치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이 아파르라는 흙은 이 아다마라는 흙에서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아파르라는 흙이 먼저 나와. 그리고 따로 이 아파르 흙이 나와.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짓고 이렇게만 돼 있었다고요. 근데 이 흙이 아파르라는 흙과 아다마라는 흙, 이 두 가지 흙으로 돼 있어. 근데 이 개혁 성경에서는 뭔 흙이 둘이야. 아다마라는 흙, 자, 아다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진흙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흙 속에 또 이 흙, 아파르는 다 흙이라고도 하지만 또 이 먼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흙이 먼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다마라는 흙에 먼지로 사람을 짓지, 이렇게 표현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땅에 흙으로 짓고, 이 말이 잘 해석한 것 같아. 번역을 잘한 것 같아. 근데 창세기 2장 19절을 갑니다. 자, 18절을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각종 새들을 뭘로 줘요? 흙으로 짓죠. 흙으로. 근데 이 흙이 무슨 흙이냐? 이 흙도 아다마라는 흙이요. 사람이라는 흙이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3장에 가면, 여기서는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고서 선악나무를 먹지 마라 했는데,
3장에서 선악나무를 먹어버리니까 이제 죄를 짓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것들이 뱀의 그 꼬임에 속아가지고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14절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했으니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나무를 먹게 만들었으니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응? 뱀한테 흙을 먹으래.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래. 그럼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은 종식토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근데 이 흙이 어떤 흙이냐? 아파르라는 흙이에요. 아다마라는 흙이 아니라. 근데 뱀은 아다마라는 흙으로만 지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각종 짐승들과 새들을 뭘로만 지었어요? 아다마라는 흙으로만 지었어요. 아다마라는 흙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왜? 아다마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 이 상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다마라는 뜻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이 모습 아래만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안에 아파르라는 자기의 뜻을 잘게 쪼개서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을 하지를 못해, 뱀은.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재료는 이 뱀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아담은 건강한 모습으로도 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영적인 그 상태로도 영적인 재료로도 사람은 지었는데 그러니까 아담은 지음 받은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었어요. 아주 선악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배필을 18절에서 2장 18절에서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배필을 지으려고 각종 짐승들을 지어서 새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끌고 갔는데 아담이 자기 배필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뜻을 올바로 나타내요. 그것이 각 짐승들을 이름을 일컫는 것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아라는 흙으로 짐승들과 새들을 지어서 데리고 갔는데 사실 그래서 배필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를 어떻게 이것을 아담은 말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데리고 간 거예요. 짐승들과 새들을. 그런데 아담은 건강한 모습으로만 보이는 모습으로만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 건강한 자기 모습 아래 영적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그 영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생명이 아니고요. 나와 짝꿍이 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요. 이 생명은 호랑이고요. 이 생명은 사자고요. 이 생명은 독수리고요. 이 생명은 공작이고요. 이 각 짐승들을 생명의 상태를 말한다고요. 호랑이는 왜 호랑이라고 얘기해요? 호랑이의 생명의 상태니까.
사자는 사자의 생명의 상태니까. 공작은 공작의 생명의 상태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생명의 상태니까. 그러니까 사람, 즉 아담은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야기, 자기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제대로 잘 실행을 하고 있었어.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뱀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인 이 가르침의 세계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선악나무 먹어도 죽지 않는데? 왜? 그러니까 이 뱀은 육신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아파르의 죽음을 몰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은 안 죽잖아요. 선악나무를 먹어도. 그러니까 뱀은 야, 안 죽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 왜? 선악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선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알아, 뱀이. 그러니까 이 뱀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어? 우리가 이 선악나무 먹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 자, 여기서도 3장 22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어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존재가 돼버려. 이것을 똑같이 누구는 얘기를 해요? 뱀은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저주를 내려요? 네가 이 아담과 하와한테 잘못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것들을 죄짓게 만든 그 책임이 너한테 있어.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벌이 어떤 벌이냐?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벌이라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 살아있는 동안.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은요, 생명되는 동안이에요. 생명되는. 그러니까 뱀에게 주는 이 저주의 내용이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뱀이 생명을 얻어야, 사람과 같은 생명이 되어야 죄를 안 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것을 전달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종시토록 흙을 먹으라는데 이 흙이 어떤 흙이다? 아파라는 흙이다. 이 아파라는 흙은 뱀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파라는 흙과 아담아라는 이 두 흙으로 지어졌어요. 두 흙으로. 근데 짐승은 뱀을 기준으로 하는 이 짐승은 이 아담아라는 흙으로만 지었지 아파라는 흙으로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범죄하는 거야. 왜? 이 아파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는 동안, 살 동안, 즉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는 동안, 하이의 생명을 얻는 동안 너는 이 아파라는 흙을 먹어라. 이 아파라는 흙을 먹어서 하이의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 하와에게, 뱀에게 저주하고 하와에게 저주하고 아담에게 저주했죠. 그러니까 이 저주 내용이 전부 다 생명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아담아라는 그 흙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이 바로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이고,
아담은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근본된 토지만 갈 뿐인데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와. 근데 너는 사실은 그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그 땅에서 채소가 나와야 너는 먹고 살아. 그런데 너는 그 채소가 나와야 먹고 사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는 흙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장례식장에서 특히 하간 예배할 때 흙 뿌리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 아담에게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아파란 흙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아파란 흙을 다시 회복하거라. 네 자신을 부인하는 이 영적인 이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거라. 이 말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장례식장에서 잘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뱀이 됐든 아담이나 하와가 됐든 이 모두가 죄 지었고 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 짓는 것에 대한 이 벌을 받는 이 저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내용이다. 왜? 하나님의 생명 얻으면 죄 안 짓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이 두 흙으로 지음받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아담은 혈기왕성하고 얼굴이 혈색이 좋은,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생리적인 현상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 그 상태를 이 아담아라는 흙이라고 표현하고 아파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는 상태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영적인 가르침의 의미, 이것이 바로 아파라는 흙이에요. 그래서 아파르는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다? 잘게 쪼개고 더 쪼개서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는 상태, 이걸 먼지라고 표현하고, 사실 먼지는 자기의 의지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새 한 마리가 파닥 끓어도 먼지는 흩어져. 바람만 불어도 먼지는 흩어져. 그러니까 이 먼지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중을, 자기의 의식의 세계를 이것만큼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이 먼지의 상태예요. 예, 여러분 하잘 것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르라는 흙으로 지음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먼지로 지음받은 거야. 하잘 것 없는 존재야.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이 아파라는 흙은요 보잘것없는 흙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인해서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는, 완벽히 내 자신을 부인하는 가장 완벽한 모습,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경륜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너는 아파로로 지었으니까 아파로로 돌아가라. 근데 네가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는 그 아파르의 가르침을 너는 떠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담아라는 그 가르침 아래만 있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일해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지만, 그 근본된 토지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지만 그래도 열심히 너는 일할 수 있어. 왜? 건강한 존재는 열심히 일은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열심히 일하지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네 생각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의 세계를 내놓는 배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 짐승들하고 새들을 아담 앞에 이끌어 갔을 때 이것은 내 배필이 아니고 이것은 이런 짐승이고 이것은 저런 짐승이고 이것은 이런 새고 이것은 저런 새고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 아담의 모습, 이 상태가 되도록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는 이 모습이 될 때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흑인이 아파르의 흑인이 아파르로 돌아가야 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아파르한 흑을요, 전부 다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파르한 흑을 회복을 안 해. 아까 우리 찬양됐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금보다 더 사랑하는가? 솔직히 요즘 금 한 돈에 막 4, 50만 원, 5, 60만 원씩 가죠. 금 한 돈에? 그러면 10돈 해봤자 얼마나 돼요? 요만밖에 안 되죠? 금 10돈 해봤자, 한 양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요런 하나만 갖다 놔도, 이런 가절래 주님 말씀 제대로 아는 거, 깨달은 거, 이 주님 말씀 깨달은 거 갈라 하면 어떨까요? 주님 말씀 깨닫는 것, 거기다 손을 가져갈 거요? 그 급덩이 가지러 갈 거요? 어? 그 급덩이 10양만 돼도 몇백만 원 되잖아요. 어? 금거북이 하나. 근데 여기서는 금거북이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 금송아지나 금거북이 하나면은 뭐 몇천만 원, 몇억 갈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 딱 갖다 놔봐. 눈이 벌게질 거야, 다. 안 벌게질 거야. 그러나, 생명을 얻어야 돼. 예. 자, 그러니까 생명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놔도 소용이 없다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다 성경을 보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말할 수 있어. 근데 애굽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 은혜 안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무엇을 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대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중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모세가 안 보여. 우리 모세 날이 어디 가셨다요? 물어보니까 저 호렙산에 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대. 근데 안 와.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당장? 우리한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이 전달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네?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냥 금송아지 만드는 것 같지만, 아론이 그러잖아요. 너 왜 금송아지 만들었냐니까. 아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를 다 가져라 해가지고 불 속에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돼서 나오던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의미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금송아지, 실제로 금송아지 금덩어리 갖다 놓고, 자, 이거 가질래? 하나의 말씀 깨닫는 거 가지려면은요, 금송아지 가져간다니까.
왜? 말씀 지금 안 깨달아 또 깨달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말씀이고,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걸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대로 지음받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대로 짓는데 우리를 어떤 흙으로 짓다고요? 아다마라는 흙. 어떤 흙? 아파라는 흙. 이 두 흙으로 짓다고요. 아다마라는 흙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모습, 이 모습을 아다마라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파르는 자기의 의중, 자기의 의식의 세계, 자기 생각의 세계를 깨트려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나의 깨달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아파라는 흙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나의 믿음 아래 있으면은 나의 믿음이 어딜 가게 한다? 지옥으로 가게 한다. 근데 사실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럼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이죠. 근데 나의 믿음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각자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 여러분 아담의 상태인 여러분의 상태. 그러면 그 상태 안에서 믿는 믿음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부인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믿는 믿음이어야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아담의 상태로 믿는 나의 믿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아담의 상태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믿는 믿음 아래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합니다. 이것이 아파라는 땅과 아다마라는 땅, 이 두 흙으로 이 아담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라는 두 흙으로 짓는데, 두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생기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기는 네시아마 하이예요. 생기는 네페시 하이고. 그러면 사실은 생기나 생명이나 사실은 기운, 생기는 기운을 말하고 생기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호흡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이라는 단어는 내가 누차 얘기죠. 짐승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구사전을 찾으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우리 한글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를 보면 이 생명이란 이 우리 한글 단어 속에 히브리어 두 단어가 나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네페시라는 단어가 나와. 응? 그러니까 하이도 생명, 네페시도 생명이요. 근데 이 네페시는 어떤 생명? 땅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 근데 이 하이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 근데 우리 인간이 구원의 경륜에 있을 때나 이 하늘의 경륜을 말할 때는 이 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두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이 두 흙의 의미가 어떤 상황의 모습으로 펼쳐집니까? 생명, 두 생명의 모습으로 펼쳐진다니까. 네페시는요, 땅의 생명, 아다마의 경륜이고요.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은 아파르, 아파르란 땅의 경륜이에요. 보세요. 내 땅이 다 부인되어지면 내 땅이 존재되어야 안 돼요. 네? 존재가 안 되죠. 그래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건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은, 하늘의 땅은, 하늘의 말씀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퍼져, 넓어져, 광대해져. 그런데 이 넓어지는 광대져는 먼지가 된 이 생명은 뭉쳐있을 때나 퍼질 때나 똑같은 생명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의 나무를 바다에 심겨라기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축에 속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작으니까 겨자씨가. 그러면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데 이 겨자씨를 심어서 이 겨자씨가 생명이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집을 지어. 새들이 보금자리가 돼.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의 생명은요, 아무리 잘게 쫓겨나도 그 쪼갠 그 자체가 하늘 생명 전체를 나타낸다니까. 그래서 이 아파르라는 경륜은요, 하이의 생명의 경륜이고, 아다마라는 생명은요, 네페시의 생명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데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몰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니 기록된 이 가르침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세계를, 이 가르침의 세계를, 하나님의 가르침의 경륜을 말해내고 증거해낼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듣지 아니하고 영적인 체험 조금 하면 이것이 성령 받았다고 해버려. 자, 저 서울 여의도 모교회 가면 쌀라닥거리면 방 안 오면은 이거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버리죠. 그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거요. 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방문도 제대로 된 방을 받으면 생명 받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가 마귀가 준 방언인가 이 방언도 분별해 봐야 된다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방언 받고 못 받고 예언 받고 못 받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거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방언도 받는 것이고 내가 예언도 받는 것이고 예언을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1260일 동안 1260이라는 의미는요. 전체 가르침의 세계를 다 배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또 이제 말씀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창세 2장에서 어떤 흙으로 창조되는지 내가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갑시다. 신약성경 자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283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42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하면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니까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네페시 하이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네페시 하이. 그런데 이 네페시 하이라는 이 두 단어가 들어가는 생명 이야기는요. 여기하고 이 창세기 2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장, 2장밖에. 왜? 내 안에 내가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이 내 속사람이 창조되는 것이 하늘의 생명과 땅의 생명 두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르라는 두 흙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인간들은 다 범죄자가 되어서 아파르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죠. 아파르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우리는 네페시 하이가 아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사한 영이라고 해버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하니까 이것은 그냥 이 산영이라는 얘기를 그냥 치부해버려. 이게 지금 부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 안에서 네페시 하이라는 이 두 단어로 우리의 영이 존재하지만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네페시의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네페시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거듭났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하이라는 생명도 있지만 네펫이라는 생명이 있다니까 여전히. 내가 속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겉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펫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언제든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땅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땅에 생명이 없는 거요. 없지. 왜? 땅 자체가 하나님의 땅이니까. 땅 자체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 지음받은 자체가 이 새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땅에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거나 타락할 수 있는 이 여지의 생명이 없어요. 그 여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 왜? 예수님은 타락될 생명, 죽어야 될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왔잖아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응?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짐승이 죽기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 구약 4,000년 동안 짐승들이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죽어왔지? 이제 그 짐승 모두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거야. 6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을 때 6월절 어린 양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듯이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 할 때도 있어. 세례받을 때 죄가 다 들어왔대. 세상죄가. 세상죄가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죄인이 됩니까? 그러면 죄인이 죽었으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야지. 왜 예수가 부활을 해? 하나님이 살렸다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전가받았다고 죄인이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때문에 죽어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왜? 네펫이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네펫이 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펫이 영을 갖고 있지만 또 무슨 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생명을? 하이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내 겉사람은 내 육체는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내리고, 이 표현을 로마서 7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흙으로 지음받는 이 경륜, 이 하아다마라는 흙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아파라는 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펫이 하이, 네펫이라는 생명이 무엇이고 하이라는 생명이 무엇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이의 생명을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살아있는, 생존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바퀴벌레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기어가잖아요.
바퀴벌레가 죽어 있는데 기어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어가죠. 그러면 살아있는 이것을 이런 하이란 생명을 적용을 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하이란 단어를 써먹어. 자, 바퀴벌레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이 살아있는 생존하는 이것을 써먹어.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고 안 한다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고 해. 예? 내가 생존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것이라고 말 안 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내가 생존할 때 내가 생존한다고 성경은 말해. 그러면 성경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냥 살아있는 것, 생존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이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자, 살다, 호흡하다, 생명을 되찾다, 생기를 회복하다, 생기를 되찾다. 그러면 생기를 되찾고, 생명을 되찾고, 생명을 회복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없어졌다거나 이 생명이 소멸됐다거나 생명답지 못한 모습으로 타락됐다거나 이런 모습 아래 있을 때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거나 다시 되찾았다거나 이럴 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이라는 단어는 생명, 이 하야라는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하이라는 단어, 네펫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파라는 흙, 아담아라는 흙, 이 두 흙으로 이 아담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 두 흙의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되는 겁니다. 왜? 이 뱀이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을 회복하기 때문에? 무슨 흙을? 아파라는 흙을 회복되기 때문에 아파라는 흙을 먹고 아파라는 흙을 회복됐을 때 너희들이 회복되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의 세계를 몰라. 뱀이 여러분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실제로. 안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뱀이 흙 먹으라 했는데 흙 안 먹어.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까? 개소리나 짓거리는 책이 아니야? 삼류 소설 맛도 못한 책? 근데요, 이 성경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허투루 써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세세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마디로 뭡니까? 진리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진리라고. 근데 이것을 왜곡해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2장, 이 아담이 창조되는 이 아담아라는 흙, 아파라는 흙, 네펫이라는 종, 하이라는 종, 이걸 전부 다 사실을 이 온 기독교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하고 있지 않다면 간단합니다. 이걸 그대로 나타내. 성경 그대로 설명해. 그 설명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뭘로 나타납니까?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저도 이것을 완벽하게, 저도 거듭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이것이 알아줘. 이것이 분별시켜줘. 깨닫게 해줘. 뭘로요? 진리로. 어디에?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의 영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올 때 그 진리의 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진리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지음받는 흙이 어떤 흙인지 아담이 생명이 되는 이 영혼의 존재가 어떤 영혼의 존재인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 부합한지 안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창세기의 창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이걸 제대로 말해내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오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